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바로 알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조와 관련된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쪽 유다의 왕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이루었죠. 그게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계열의 왕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서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북쪽에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바사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왕조가 또 바뀌죠. 바사가 왕위에 오르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또 왕조가 바뀌었죠. 시므리도 살해되고 오므리 계열에서 아합이 왕이 되지만 그 아합은 예후에 의해서 또 살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후 왕조는 4대까지 이어지지만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살해가 돼서 왕조가 또 끊어지고 맙니다. 살룸은 므나헴에 의해서 또 살해가 됩니다. 또 왕조가 바뀌죠.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지만 베가에 의해서 또 살해가 됩니다. 베가를 호세아가 또 죽임으로 말미암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멸망하기까지 왕조가 무려 9번씩이나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나라는 또 망했습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3, 4대에 망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유다 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 왕위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위가 유다 지파로 이어져 가는 것이 언약에 대한 정통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왕조처럼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기적같이 왕위가 이어져 나갑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남북이 심심치 않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강대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라서 힘을 합하고 싶었던 거예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왕비를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듯 싶은 그런 이제 시절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달랴가 정책적으로 바알 신을 가지고 유다에 들어오면서 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는 계속해서 내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데 유다는 계속해서 그의 아들로 이어져 나가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려고 왕자들을 죽이는 숙청 작업을 시작합니다. 누가? 아달랴가. 여호람이 8년간 통치를 하고 죽습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를 왕위에 올립니다. 이 아하시아가 1년간 왕위에 있다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달랴의 세상이 된 거죠. 바로 그때 아달랴가 유다 왕조 숙청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
핏덩이 아들 하나를 성전에 숨겨놓고 키웁니다. 누가? 아달랴의 사위가 제사장이거든요. 그걸 키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6년 동안을 그렇게 악정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사위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전에 숨겨진 그 핏덩이 아들이 6년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왕이 요아스입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시아, 그의 아들 우시야, 그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그의 아들 히스기야. 이제 히스기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식이 없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왕위가 끊기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연장시켜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기도하면 생명도 연장된다. 이거는 성경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왕조가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유다 왕조가 계속되다가 요시야 왕이 애굽의 군대들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그 후에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그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또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 왕국은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여호야긴 다음에 스알디엘이 나와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계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다음에 스알디엘, 스알디엘 다음에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부터 왕조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왕조의 맨 끝에는 다윗의 후손인 야곱, 또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 마리아와 야곱, 그리고 그 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실 때 이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아프게 헐어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왕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볼 때는 언제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금방 이제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이 오셔서 이제 완벽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게 되죠. 지금 신학시대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땅 정복의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면 그때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저쪽 끝에 메시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모형을 헐어내는 아픈 하나님의 섭리로 계시하시는가 하면, 이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왕조가 망하게 되고 끊겨지게 되고, 그렇죠? 나라도 망하게 되지만, 그리고 남왕조 유다도 나라는 망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망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조가 계승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승적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남유다의 왕들도 겹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겹치는 이름 때문에 막 혼동이 오게 되죠. 예. 여러분,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다윗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렇게 견주어서 좀 연구를 하시면 그게 구약 성경 전체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역대기 상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계승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